539장 이전 찬송 483장이 되겠습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3쪽 혹은 근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찾으신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염려근심거리들, 걱정,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 그 앞에서도 저희들이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된 평강과 안식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이 하루를, 아니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정말 하나님 사모하며 갈망하며 주시는 은혜 받아 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음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며칠 전 한 민간단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방지용 손소독제, 우리에게는 뭐 아주 요즘 눈에 자주 띄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손소독제 한 1억 상당 되는 물품인데요, 북한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방호복, 의료진들이 입는 방호복, 방역을 위한 특별히 제작한 방호복도 전해질 모양입니다. 아무튼 일반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그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북한의 모습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 지도층은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자력갱생, 우리 힘으로 우리 다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자력갱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져보아도 스스로 북한이 일어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력갱생이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사탄이 퍼뜨리는 가장 무서운 거짓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작정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게 안 돼요. 거짓에 쏘가 넘어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단에 빠져 있는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먼저 깨닫기 전에는 쉽게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나누기 전에 이 부분부터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 상담학자요 목회자인 폴 트립이라는 분이 쓴 책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심겨놓은 하나님과 관련된 가장 무서운 근본적인 거짓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잘못된 자율성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길 갈 수 있다. 이게 무서운 생각이에요.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 그릇된 자율성. 두 번째가 그릇된 잘못된 자족성입니다. 자력갱생, 나 스스로 누구의 도움 없이도 나는 필요한 것 다 마련할 수 있고 충분히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이 거짓, 그리고 모든 것을 스스로 채울 수도 있다는 이 거짓이 점점 인간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사람들의 관계를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고 또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짓에 쏘가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바로 이 거짓에 넘어가게 되면 끊임없는 종속과 불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내 스스로 설 수 있다고 하는 순간부터 무엇인가 매이기 시작해요. 그게 우상숭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매여야 안심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순간부터 다른 것에 매이기 시작합니다. 중독이 시작됩니다. 무엇인가 매여야, 무엇인가 지배를 받아야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 때문에 늘 불만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껏 붙들면 붙들수록 불만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무조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는 말들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말들을 쏟아놓고 왜 그럴까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에게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충족함을 누리고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늘 충만하게 되면 힘을 다른 데 쏟게 되죠. 그렇습니다. 불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채워져야 되니까 그것이 인정받음 받기 위해서 혹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자신의 쌓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스스로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 가운데 살면서 늘 불평, 불만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는 설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나 스스로 돕는 자가 아니구나,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어야 되고 나를 붙들어 주어야 되고 나를 인도해 주어야 내가 제대로 긴 인생의 길을 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믿음은 이 두 가지 거짓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 동행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도움을 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의지하며 평생, 아니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 거짓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이 거짓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어떤 모양으로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시간에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를 따라 우리가 섬기는 가운데서 이 거짓을 계속 저희들은 물리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짓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대로 제가 좀 읽어볼게요.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누군지 우리가 능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본문에 사용된 단어들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 그러니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원문에 사용된 단어는 에너지화 할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에네르기아라는 말이, 에너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석탄을 떼고 전기로 원자력으로 풍력으로 에너지화, 그러니까 무슨 생동감이에요.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고요, 무엇인가 반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이런 에너지가 능력대로,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대로 역사, 뭔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 작동하는 풍성이 무엇인가가 공급되는, 정말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막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능력대로. 그리고 또 본문 마지막 부분에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소진하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지 늘 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넘치도록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에베소서는 대표적인 옥중서신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쓴 편지입니다. 이 하나님과 바울의 신세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공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사도로서의 역사를 일하고 이런 것에 분명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는 낙심거리들 가운데 휩싸여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신세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날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드시나요? 지치고 피곤하시나요?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고 불편하고 불쾌하시나요? 그럴수록 바로 이분에게 내 인생을 그냥 맡기십시오. 이분에게 맡기고 그냥 사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조금 위로를 받고, 아니에요, 날 위로했던 사람이 또 나를 마음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제한된 것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제한된 것이 우리 사람에게는요, 자신에게 뭔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이 괴롭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뭘 베풀 만한 여유들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다 감옥과 같은 이 세상에 갇혀 있어요. 제한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결국 우리는 능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에너지를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생기를 보태줄 수 있는,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분에게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표현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혹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목사의 기도가 그렇게 형편없는가? 기도한 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감이 오시나요? 기도한 대로 저는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리고 그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나님 주십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주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거짓, 자율성과 자족성,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진정으로 우리가 의지할 그런 대상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난 뒤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음을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모자라게 받은 것이 지금까지 있었는가? 아니에요. 한 가지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분에 넘치게 실제로 구하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고요, 영원한 나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선을 행해서
어렵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 안에 가져다 주셨어요. 천국이 임해버렸어요. 우리가 천국 간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에게 와버렸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듣지 않으시겠냐 말이죠. 넘치도록 주시지 않겠는가 말이죠.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니고요, 적극적 사고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능하심을 그래서 계속 우리들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이렇게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터져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요, 사진에 읽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하기를 원하노라. 누구에게요? 바로 그 크신 능하신 하나님. 그 찬양은 감옥이든 어디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경험할 때마다 찬양은 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가장 내놓으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우리에게 주신 그 능히 모든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동행하는 즐거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크심과 능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수록 크고 능하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지금도 붙들어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앞으로 살 동안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저희들이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앙망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369장입니다. 이전 찬송 487장이 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칠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천원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합심 기도하는 시간 또 갖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111 기도 제목 따라서 먼저 기도합니다. 신앙의 대물림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은혜, 복음의 진리 안에 가할 수 있도록 또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정말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특별히 젊은 세대들, 청소년 그리고 아이들이 온갖 종류의 사악한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서도 잘 견뎌낼 수 있는 좀 말씀이 또 복음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생의 날들을 준비하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을 또한 보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할 수밖에 없지만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어서 더 하나님 힘껏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회 때마다 그 하나님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더욱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지도록 두 번째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여러 가지로 침체된 우리나라와 또 여러 가정들,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과 이웃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김용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상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특별히 저와 또 우리 동역자들, 장로님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50주년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은혜도 이 시간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능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앙망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새 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그 새 힘을 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으로 아버지 충성된 종들로 저희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특별히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대물림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날마다 갈망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되어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들을, 비전들을 우리 어릴 적부터 신고 앞으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먼저 부모된 기성세대인 저희들이 기도의 본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 사랑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참된 모습, 생활 가운데서도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들, 신앙의 본을 보이며 참으로 그들을 신앙 가운데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아버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크신 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비정상적으로 참으로 아버지 불편한 가운데서 생각지도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나이다. 이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상당한 가정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 풍성히 공급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경외함이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예배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지체들과 또 이웃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종 대한민국 기하시고 예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